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당부하신 말씀은 44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4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그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4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것이라 라고 가리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라, 3년 동안 내가 너희와 동거동락하면서 말씀을 내가 가르쳤는데 바로 이것이다.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자신을 위해서 기록된 모든 성경들 가운데 그 초점은 사람들의 죄를 통하여 자신을 속량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에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은 44절의 말씀과 연결시켜 볼 때 성경이 여러 가지 주제들과 내용들을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들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가르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감당하실 때 먼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장에 이 본문 말씀 바로 이전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두 제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짜고짜 자신의 부활하심을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는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으셨죠. 너희가 서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기 위해서 가까이 가시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다음에 비로소 27절의 말씀으로 해야 될 말씀을 이제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24장 27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성경을 깨닫게 하시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먼저 여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음을 여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우리 교회로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또 등록하시고 또 오랜만에 왔을 때 우리가 또 선물도 주고 축하해주고 또 교회를 안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부에서도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을 또 감당하리라 또 생각이 들어집니다. 맛있는 간식을 제공하고 때로는 선생님들 사비를 들여서 선물을 사주기도 하지요.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하여서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데 신경을 쓰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여시고 성경을 깨닫게 했듯이 아이들의 마음을 열게 했다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목적이, 우리 청년들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여는 목적이, 성도들의 마음을 여는 목적이 성경을 깨닫게 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의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들을 가르치셨듯이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데 교육의 목표를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목장의 모임이 서로 인사하고 교제 나누고 친목을 다지기만 한다면 그것은 친목 모임이지 교회 공동체의 목장 모임이 아닙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교회 교육에 있어서 성품과 꿈과 비전을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해야 하는데 윤리적인 부분들만을 교육한다면 학교의 인성교육과 구별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큰 교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고 애착이 가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10여 년 전부터 굉장히 빨랐죠. 아마 그 이전부터였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지는데 굉장히 빠르게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연구해야 되겠다,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위원회 연구원들을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와 청년부가 부흥하는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연구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도 이런 부서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어쩌면 좀 늦었지는 모르겠지만 변하는 이 세대와 다가오는 세대의 문화와 특징들을 잘 살펴서 다가오는 세대의 사역들을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부서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또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 교회는 여러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먼저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배 환경을 바꿨습니다. 청년들의 문화를 고려하여서 과감하게 장로님들의 의견을 끊고 예배 형식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신앙에 관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소책자도 발권하고 이렇게 여러모로 힘을 썼습니다. 교육 세미나도 열어서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 교육 방법들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교회 학교의 아이들의 숫자와 청년들의 수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인가요? 그 교회 집사님을 만나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다고. 우리 교회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 연로하신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2부, 3부, 4부 예배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 너무나 예배 자리에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해외에 있는 교회들을 수차례에 걸쳐서 탐방하고 연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교회들을 탐방하고 또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의 환경에 변화를 주고 예배 형식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줄어들고 있을까요?
말씀에 대한 진검승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점점 어렵고 힘들어가는 이 세대에 오히려 말씀으로 정면으로 도전하며 말씀으로 승부를 내어야 하는데 주변적인 것들에만 관심 갖고 신경을 썼다라는 것이지요. 교회와 세상 공동체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따라 가더라도 세상에 있는 공동체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거에서 진검승부하지 못하면 교회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자꾸만 관심 갖고 신경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변적인 것들, 환경적인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오히려 이것이 더 중요한 시기를 하고 있다 저는 또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수단과 목적이 주객과 주객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복음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환경에 변화를 주어서 모던하게 하고 세련되게 하고 주민센터의 문화교실 프로그램들을 돌리고 교회 생활을 재밌게 하고 맛있는 간식을 주는 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아이들의 숫자는 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숫자가 늘어났다고 말하며 부흥했다라고 말합니다. 숫자만 늘리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흥입니까? 오해하지 말 것은 부흥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부흥은 영적인 각성과 회개를 통해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지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부흥은 우리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슬픔 당한 자가 예배를 통하여서 소망을 느끼고 삶에 지친 자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기쁨으로 그 마음의 심정이 변화나고 아픈 자가 치료되며 예배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말씀의 능력이 회복하여져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프더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손 붙들고 다시금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말씀의 진검승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 말고 정말 가슴 속에서 믿어지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시켜 주셔야 합니다. 무엇으로 이 아이들에게 경험시켜 줘야 되고 만나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가르쳐 줘야 합니까? 선생님들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선생님들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있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것을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성경책에 보니까
전도사님과 목사님께서 그러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살아보니까,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 보니까 얘들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더라. 내가 사업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홍해바다처럼 앞길이 꽉꽉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바다를 갈라주시더라. 내가 정말 의지할 것 없어서 너무나 힘들었을 때 나도 재수했거든. 나도 너무나 공부가 안 됐거든. 그래서 부모에게 말도 못했거든. 그런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더라. 정말 하나님 그렇게 살아계시더라.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주시더라 라고 살아있는 말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만나게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겨우겨우 믿음만 간신히 지켜내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며 능력의 사람들로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사의 사장이 되더라도 세상의 사장처럼 그런 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먹고 배불리는 그런 사장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사장, 그런 오너, 그런 리더자, 직원들을 섬기고 나에게 많은 수익 구조, 나에게 많은 연봉, 나에게 많은 월급들을 세상의 그런 리더자들처럼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리더자로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장님실도 내려놓고 직원들과 함께 어울리며 교회 같은 회사, 교회 같은 직장, 교회 같은 회사 그 안에 그런 말씀의 능력으로 그런 우리 아이들로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여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의 진검 승부로 나아가는 우리 주일학교가 되기를, 우리 베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46절에서 48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당부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도록 가르치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떤 직업이든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작년에 사업하시는 분을 한 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방으로 만나게 되었죠. 남들을 다 부러울 정도로 사업이 잘 되고 신앙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이런저런 말을 하는 가운데 자신의 사업에 대한 비전을 굉장히 오랫동안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어떻게 이 기업이 또 했는지,
또 앞으로의 비전이 무엇인지 굉장히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여러 공장을 지어서 해외로 진출하는 비전이 있다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불편한 심정이 점점 스물스물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사업은 망해야겠습니다. 3년 내에 5년 내에 망해야겠습니다. 그분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비전에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부분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하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했지만 자신의 사업이 성공하고 발전하는 것이 목적이지 사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사업에 대한 우상이 제거되어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망해야겠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재능과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에게서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떤 직업이든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게 하시는 복된 선생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씨를 뿌리며 또 농사를 진다라는 것은 즉각적인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숫자에 연연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인데요, 첫 번째 이제 사역자로서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냐면, 그때 제가 5학년과 6학년 아이들을 지도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성장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을 늘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여서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놀토인 토요일에 한 번 더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5, 6학년 아이들이 한 90명 정도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90명의 아이들과 한 20여 명의 선생님들을 토요일로 또 다 나오게 하기에는 또 어렵다 또 생각이 또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90명이 아니라 15명 정도 되는 이 소수의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어린이 제자 훈련을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10주 동안 묵상, 기도, 영적 전쟁, 하나님 음성 듣기 등등의 여러 주제들을 강의를 통해서 배우고 9박 10일 동안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면 스스로 저는 되게 감탄하고 있었죠. 한국교회 어린이 제자 훈련, 아마 독자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는 그때는 제 아내가 지금 이제 결혼하지 않은 사귀는 자매였었는데 아내에게 제가 막 자랑스럽게 얘기했죠. 나 이제 하겠다. 그러니까 9박 10일 동안 또 10주 동안
여기에 매진을 하고 정진을 해야 되니까 내가 연락을 잘 안 받아. 전락을 잘 안 받으면 이해도 해주고, 또 토요일 날 이제 전혀 나 이제 시간이 없다. 한 3달만 좀 참아달라. 그렇게 좀 얘기를 했죠. 근데 아내가 얘기하기를 어린이 제자 훈련 벌써 이미 있어. 이미 있어. 뭐 그렇게 어렵게 하려고 해. 그러더라고요. 어디 있냐고 했더니 예수전도단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또 방법이라 믿고 예수전도단의 이 킹스키즈 간사님들을 또 연락해가지고 한 또 여러 번 만나서 그 킹스키즈 어린이 제자 훈련을 좀 벤치마킹을 하고 또 많이 배웠던 시간을 갖고 그 프로그램들을 동일하게 이제 교회에 이제 적용하게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들과 미리 말씀을 공부하고 또 묵상을 나누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모임이 마치면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도록 아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며 또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사역을 시작하기만 하면 금방 아이들이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금방 변화되고 아이들이 막 동네에 있는 친구들을 전도하고 이제 90명, 저때 우리 소년부 목표가 100명을 넘는 것이었는데 계속 90명 어강 그렇게 하니까 금방 부흥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들끼리 이제 서로 친하게 지내니까 더 떠들고 더 딴짓하고 안 나오고 PC방 가고 싸우고 울고 굉장히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 교회가 네 잘 되나 보자 그런 눈초리를 좀 따갑게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잘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제자훈련이 잘 마치게 되고 단기 선교 여행도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을 작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이 카톡을 통해서 아이들이 먼저 연락이 걸어와가지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다시 이제 만나게 되었죠. 어떻게 변해 있을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 3명이 목사님 저 신학생입니다.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고 있고 선교사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너무나 기뻤습니다. 야, 예수님께서 바로 이 기쁨이 바로 이러한 기쁨이구나. 사도 바울이 전도하여서 영혼에 대한 기쁨이 바로 이러한 기쁨이구나. 저는 정말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때 난생 처음 하늘의 기쁨이 이것이라는 것을 정말 처음 깨달았어요. 그 PC방 가가지고 맨날 제가 잡아왔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인터넷에 이름을 치면 유명인이 지금 되었습니다. 유명인이 되었어요. 제가 오히려 지금 사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차마 좀 사인 좀 해달라는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다음에 만나면 좀 하려고. 목회자가 3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죠. 제자훈련을 했을 때 목사님하고 선생님들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고. 야, 내가 한번 성적표 가까워줄까? 신대원 때 그때 내가 목사님 전도사님 성적이 얼마나 나왔는지 수업 끝나자마자 저는 교회로 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말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주시면 성적도 좋게 주실 줄 알았는데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적은 정직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고 그때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지 알았냐. 그때 선생님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한 제목이 있더라고요. 이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나오게 해주시고 이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매번마다 기도하였다고. 이 말을 듣고 이제는 아이들이 소름 돋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나 기뻐서. 씨 뿌리는 자가 열매를 거두기까지 수고함으로 인내함으로 또 인내함으로
인내하는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통하여서 수고함으로 인내하실 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당부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49절 마지막인데요, 우리 4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본격적으로 살아가기 전에 무엇을 입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성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거기서 많이 나왔다, 결단했다, 그런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일학교가 그리고 우리 베델교회가 이런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전에 주일학교에서 우리 베델교회에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고 성령의 충만함의 그 능력을 입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세워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돕는 주님의 은혜로 이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세 가지 당부의 말씀하셨듯이 우리들도 아이들의 마음 문을 열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영접하게 하여서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의 힘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우리 베들교에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말씀으로 가르칠 때 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수고와 인내로 뿌린 말씀의 씨앗들이 자라나 열매를 맺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이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